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사사기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추리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횃불과 항아리, 나팔이라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흐름 위에서 오늘 말씀 사사기 8장은 승리 이후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외적인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내면의 왕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무너뜨리셨지만 승리 이후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오늘 8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시 말해 승리를 경험한 그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시도 자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속마음은 이 선언이 무색했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의 선언과는 전혀 다른 기드온의 결정과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이 에봇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에봇이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따르며 우상처럼 섬기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구원의 도구였던 기드온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우상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기드온의 집에 베풀었던 은혜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억이 사라지자 신앙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곧 우리의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 신앙적인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결심이 곧 우리의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이 곧 삶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그 고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에봇을 만들었고 많은 아들을 두었고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이미 자신이 왕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합니다. 겸손은 한순간의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신앙은 시작의 겸손보다 끝까지 겸손한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계속 인정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겸손으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걷고 겸손으로 마치는 믿음의 삶 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의 이야기에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한 뛰어난 리더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 주어지는 최대 평안의 기간은 불과 40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유지되지만 그가 사라지면 공동체는 다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리더십은 필요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사라도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사 한 사람이 질서를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마음의 왕좌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다시 우상을 섬겼고 다시 무너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언제나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아무리 강한 리더십이라도 그것은 잠시의 안정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사사계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리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공동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한 사람의 사사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사사계의 반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가 이 끝없는 반복을 끊을 수 있는가, 그것을 묻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성경은 한 분을 가리키죠. 참된 왕,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온전한 은혜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